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저희가 지금 금요 성령 대망회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얘기를 드렸죠.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성령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물이 때로는 홍수로 심판을 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신다. 또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밝은 빛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물같은 성령님과 불같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상징 중에 제일 큰 게 물같은 성령님과 불같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야, 다시 하나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합니다. 어찌됐건 다시 리마인드를 하니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거룩한 바람으로 상징하는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장막도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여 계시며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성령님, 무소부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람은요, 공기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 공기가 흘러가는 것. 요사이 세계가 이상기온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어저께는 덥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가뭄이 들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북극이나 남극에 이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요새는 제 얘기 아니다 예전에는 엘니뇨 현상이라 그러고 라니나 현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엘니뇨가 뭔가 봤더니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그 위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우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여기 그쪽이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의 상승으로 공기의 흐름이, 대기의 흐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하고, 이것이 그 칠레와 페루의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올라가고 다른 공기가 들어가니까 전체가 다, 지구 전체의 이 온도나 아니면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전 세계 대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생기고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생기는 그런 기상 이변이 있는 현상이 엘니뇨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또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 라니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공기의 흐름, 대기의 흐름이 잘못되어져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무엇에 의해서냐? 온도가 상승하니까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올바른 교통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기도이고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와 예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흐름이 이상한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님과의 올바른 흐름, 교제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람은 흐름이다.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바람은요,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물론 맞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성령의 흐름에 우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원래 올바른 표현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령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바람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들거나 부러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면 안 돼요.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애틀랜타 살았는데요. 애틀랜타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애틀랜타로 가면 14시간 정도 걸려요. 왜 그러냐? 바람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돌고 바람의 움직임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면 1시간을 더 빨리 가는 것이고 바람을 거슬려 가면 1시간을 더 늦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르면 그 인생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어떤 운동이든지 뭘 하라 그러냐면 힘을 빼라 그럽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골프를 쳐도 그렇고 농구를 해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게 돼 있어요. 근데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 안 다치고 더 운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빼고 맡겨야 되는데 붙잡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견디려고 하고 있다가 이것도 부러지고 저것도 부러져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맡기면 그 바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정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대기가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집 공기가 정화가 되잖아요. 앞에 창문과 뒤에 창문 열면 이게 바람이 싹 나가면서 공기가 바뀌어서 프레시한 공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 죄악의 유혹과 시험 등으로 심령이 침체되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때 성령님의 바람 같은 성령님께 맡기면 천국의 새 생명이 우리 삶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으로 천국의 새 생명과 생기를 우리 마음과 육신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시원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같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기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님을 기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역할이 있습니다. 기름은 기름을 받은 처소나 인물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때 무엇을 부읍니까?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을 부냐? 이게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으면 기름을 부으면 물하고 기름이 구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기름이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아멘.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성물들은 거의 모두 다 기름을 발라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라는 구분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는 이제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왕이나 선지자나 어떠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름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시키고 구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벽실을 내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뭐 하는 민족이냐면 양을 키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가지고 이 양의 이 털, 그것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대규모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들이 굉장히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털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따뜻해요. 캐시미어 이게 양털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가짜 말고 진짜 캐시미어. 제가 몽골에서 그 몽골에 이제 그 작년에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캐시미어를 하나 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수고하셨다고 캐시미어를 하나 딱 그 티셔츠 같은 거 하나를 줬거든요. 아무것도 되게 얇고 이번 겨울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한번 입었는데 후끈후끈거려요. 안에서. 그 내가 전화해서 진짜구나 이거. 내가 그렇게 그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털을 키우는 거예요. 털이 계속 자라면 나중에 그것을 깎는데 깎을 때 보면 굉장히 앙상한 모습이지만 깎기 전에는 막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털이 안 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코만 털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파리들이 양의 어떠한 뭘 하려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냐하면 털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들어가면 죽어요. 이 파리들이. 근데 파리들이 유일하게 사는 데가 어디예요? 코에 앉으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다리도 짧고 그 쇼다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 그 양들의 코에 이 파리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미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하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하는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들을 보면 항상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코에다 발라줘요. 기름을. 왜 그걸 발라주냐면 그래야지 파리가 안 앉아요. 파리가 앉아도 알을 못 낳아.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파리가 그 코에 앉아가지고 알을 낳으면 파리도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데 앉으면 자기도 죽어요. 왜냐하면 못 나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코에 앉으면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에 앉지 않도록 아니면 코에 앉아도 이 양이 이제 그 파리에 의해서 어떤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이 주인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숨을 살리는 게 이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코에 기름을 바르듯이 이 구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파리 같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성소를 밝히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앞에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가 그 성소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7 촛대는 항상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그 기름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한 다섯 처녀와 그러지 못한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곧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르지 않잖아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기름을 부어도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구별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를 기름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마차라는 물체를 부드럽게 해줘요. 예전에 일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때 보면요, 컨베어 벨트나 아니면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동그란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뭘 덕지덕지 붙이냐면 구리스를 붙입니다. 구리스. 여러분 아시죠?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덕지덕지 붙여요. 왜냐하면 이게 컨베어 벨트 같은 거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마찰이 생기면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모형이 변화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상 뭘 칠하냐?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기름을 잘 칠해 놓으면 그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잘 안 칠해지면 마모가 생기고 열이 나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도 무엇을 잘해야지 오래 차를 타냐? 엔진 오일을 잘 바꿔야 돼요. 엔진 오일을 잘해야지만이 오래, 왜냐하면 이 차가 본과 실린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힘을 내는 건데, 이 본과 실린더 사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거나 잘못되면 이게 무너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진 오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본과 실린더 사이가 잘 이렇게 마모되지 않고 잘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가지고 기름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기름칠한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좋은 엔진오일로 가는 그러한 차가 돼서 그냥 쑥쑥쑥 나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드럽게 그 모든 일을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파크가 나고요,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안 좋은 것들은 모두 다 기름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름을 잘 칠해 놓으면 그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기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찰되어지는 곳을 부드럽게 하는 건 바로 기름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찰되어지는 그곳에, 그 큰 소리 나는 그곳에, 스파크 나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취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름은요, 어떤 역할이 있냐? 치료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상처는 어디에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다가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이 골마지게 되고 나중에 더 큰 그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곪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나쁜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상처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그 기름이 좋은 기름일 때는 이것이 낫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정화의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나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만들어주고 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골마져서 정말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포도주와 기름이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야지만이 우리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처도 다 낫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비와 같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령님을 비로도 상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의 모든 생물은 비에 의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를 받지 않으면 초목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가뭄이 들게 되어지고 성령의 단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자연이 살고 비가 와야 풀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단비가 우리 삶을 촉촉히 적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 초목을 적시고 대지에 물을 내고 강물의 주기를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비가 내려서 나를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이 사회를 적시고 이 나라를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막 아무 때나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만 가도요, 비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그쪽 나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생각만 하면 안 돼. 여러분 또 그쪽 나라는요, 그러니까 석회질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땅이 굳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는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질잖아요, 땅이. 지득 같은 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땅을 파면 금방 굳기 때문에 이게 또 시멘트와 같이처럼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땅을 파면 못 사요. 왜냐하면 너무 질고 거기에 또 물이 나오고 또 거기가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그 동굴에서 사는 거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는 물론 동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 동굴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오지만 여기는 사시사철 비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를 나누는데요, 보통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지금이 우기입니다. 거기는.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듯이 땅이 석회질 땅이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와 같이 굳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 돼요.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 뭐와 관련이 있냐?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드는, 너무 딱딱해서 씨를 못 뿌리는데 이른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질퍽해지니까 씨를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수를 할 때도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비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추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추수의 역사를 할 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상한 용어로 세컨 브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세컨 브레싱.
영어로 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예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하게 되고 또 구원의 방주에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이른 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귀한 역사는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추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비로소 상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령의 상징을 깨닫고 그 성령의 상징을 통해서 이 오늘 배운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비와 같은 성령님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상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상징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상징은 바로 물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비와 같은 성령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